주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한 주일 이제 5월을 뒤로 하고 6월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보통 한 달은 주일을 4번 지내게 되어지는데 5째 주일이 있는 달은 보너스 같은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가정의 달을 5월 보냈습니다. 6월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입니다. 특별히 6월에는 마지막 주일에 전교인 전도주일이 있고 또 6월 시작하면서 1, 2, 3일 동안은 전교인 총동원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엑스 코로나, 이제는 코로나에서 탈출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유 가운데 생활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이때는 특별 헌금도 하게 되어지는데 이 헌금은 특별히 이제 전도주일과 전도를 위해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 찬양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날은 주일학교에서, 둘째 날은 남전도에, 셋째 날은 여전도에 지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시상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부 참석한 분들에게 주는 시상, 한 번만이라도 참석한 분들에게 주는 시상. 저도 좀 마음을 바꿨습니다. 보니까 하늘에서 받는 상도 중요하지만 사람은 당장 세상에서 받는 상도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준비해서 상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상을 하늘에서 안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은 안 들 것 같아요.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분들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한 상을 준비하는 걸 아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멀리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유튜브에 이름을 남기면 지역과 성과 직분까지만 남기시면 됩니다. 그 먼 데는 차로 10분 이상 걸리는 거리, 거기까지는 새벽에 나오시기 힘드니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대신 출석 체크를 유튜브 채팅창에다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6월 마지막 주는 초청주일입니다. 전도 작정서 숙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숙제 해가지고 오셨지요? 오늘 헌금 시간에 헌금함에 넣어주시든지 나가시면서 내주시는지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작정서에 근거해서 초청장하고 선물이 준비되니까 여러분들 꼭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우리 교회 형편은 어떤 상황인가? 관계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초청하지 않아도 아파트 입주 이후에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던 분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찾아와서 등록을 하는 형편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제게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은 진짜 우리 사명이 무엇인가, 기본적인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오는 교인들도 잘 맞이하고 또 그 가운데 기둥으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기 낚는 어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어요. 그들이 뭐 할 때 그들을 부르셨다고요? 그물을 깁고 있을 때에. 그물은 영어로 네트입니다. 그리고 그물을 깁는 것은 네트워크입니다. 우리가 네트워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만 이 네트워크의 기본은 그겁니다. 영혼을 낳기 위해서 관계를 점검하고 그 관계를 잘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걸 잘하는 사람들을 보고 계시고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전도주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다른 이들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가 점검하며 그 가운데서 인도하심 받기를 원하고, 또 끊어진 그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워나가는 과정을 만들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코로나를 통해서 위축되었던 관계, 끊어진 관계, 또 약화되었던 관계들을 강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살리고 또 그 가운데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제가 창세기 2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26장 말씀은 여러 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미 벌써 본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말씀이에요. 읽을 때마다 처음에는 그 의미를 잘 몰랐는데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26장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100배나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목회에 100배나 복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재산으로 시작할 때는 제가 목회할 때부터 계산해 보니까 돈으로 치면 100배 정도 됐어요. 놀라운 일이죠. 사업을 할 때면 아마 저는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목회는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재산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영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아쉬움이 많습니다. 물론 목회 초기보다 한 10배 정도 우리 교인이 지금 늘었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몇 배가 돼야 되겠어요? 약속하신 대로 100배는 돼야죠. 근데 이 마음이 위기가 어려움이 있었고 도전이 있었지만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채워주실 것이다. 더더욱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목사가 돈을 버는 사람도 아니고 더더욱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되고 또 우리 교인들이 훈련되어서 나가서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에게 주는 100배의 복은 교인들에게 주는 복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100배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큰 그림을 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100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서 오늘 이삭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더하시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사건이 있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애굽 땅으로 이주하기로 작정합니다. 이삭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애굽으로 피난했는데 애굽은 그 당시 상당히 비옥한 토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이삭을 막으셨어요. 가지 말아라. 여기 약속의 땅, 이 땅에서 머물러라. 그래서 애굽으로 가지 못한 채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그랄에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그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이삭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이 땅은 너무나도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강수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 이제 흉년이 들고 맙니다.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삭 때에.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랄 땅에 거하게 하십니다. 모두 흉년이 드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 올해도 또 흉년이 들 수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하셨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해에는 100배나 얻게 하셨고 드디어 이삭이 거부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키는 겁니다. 늘 도전이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도전 속에서도 이기고 그 가운데서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 초기에 큰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린벨트 안에 있던 교회가 불법 용도 변경이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고발됐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벌금을 내리고 또 제가 경찰서로 법원으로 불려다니면서 예배 드리지 않겠다고 이제 각서도 쓰고 뭐 이런 일들을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집을 바쳐서 거기다가 예배당을 건축하고 시작했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런 위기가 온 겁니다. 사실은 교회를 건축하게 된 것도 기적이었어요. 그린벨트 안에서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집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을 방 하나만 남겨놓고 다 털어서 예배당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좁은 공간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예배당을 지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앞에 마당이 한 50평 이상 되었습니다. 근데 그린벨트에서는 벽돌 하나도 옮겨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법입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 교회에 공무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온 교회가 기도를 하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제 어떻게든지 이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다 해서 법도 뒤지고 여러 가지를 하는 가운데 이 집사님이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항공 촬영을 했는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몇 미터 나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인즉슨 무슨 얘기냐면 앞에 마당이 본래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이었는데 이제 이 50평도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의 형편이 그랬어요. 측량하면 집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새 예배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이 가르쳐 주었어요. 목사님, 먼저 용도 변경을 하면 증축이 안 됩니다. 이게 그린벨트 법이에요. 그러니까 증축을 하고 난 다음에 교회당으로 용도 변경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상황을 잘 알고 있으니까 목사님, 증축한다고 그러고 신축해도 괜찮습니다. 다 허물고 새로 지세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용도 변경 신청하면 우리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을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준공 허가까지 다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법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용도 변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 건축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동안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던 공무원들이 그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면 인정이 되었습니다. 자기들 실수도 있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도 떠나고 아버지가 쓰러지고 나서 제가 이제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는데 당장 고발 조치됐습니다. 떠나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불법 건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 주택이었으니까 주택으로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교인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거 원래 목사님 집인데 우리가 떠나면 이제 교회는 다 알거지 되어진다. 얼마나 말이 많든지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바친 집을 내가 도로 그거를 가져가 가지고 도적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벌을 받겠냐고, 목사를 그 정도로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냐고 제가 그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교회를 이전해야 됐습니다. 도전은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하시기 위한 계획이었었다는 거예요. 떠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 후에 그 지역에서 그런 그린벨트 상황에서 몇몇 교회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나이가 어렸어요. 30도 안 됐어요. 근데 저보다 나이 많은 목사님들은 이제 다른 방법들을 강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국회의원도 찾아가시고 뭐 이러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런 방법들을 알지 못하고 그런 방법을 쓸 수 있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나 그 목사님들이 나중에 다 똑같이 하시는 말씀은 그거였어요. 그때 목사님이 하나님이 목사님을 인도하신 거라고. 그 있던 교회들보다 우리 교회가 더 잘 됐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도전이 오고 위기가 오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위기들이 계속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로 저희를 온전케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중요한 건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고 선교 사명 감당하고 영혼 살리면 된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어려움 속에서 이제 거기서 나와서 건축을 또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옛날 예배당을 팔고 새로운 건물을 매입하고 그것을 다시 이제 건축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 건축하는 것도 기적 같은 일이었죠. 뭐 책으로 쓰면 몇 권 될 거예요. 그런데 입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건 5년짜리다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건 5년 뒤에 우리 교회가 차고 넘쳐서 새로운 예배당을 짓게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연세중앙교회가 8m 도로를 사이에 두고 바로 옆에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 교회 주위의 모든 땅들을 다 사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섬이 된 거예요. 다 그 교회의 부지입니다. 그리고는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 됐어요. 나올 수뿐이 없는 상황이 되게 하실 때에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셨는데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때의 감동을. 지금 이제 초원교회로 있다가 그 초원교회가 매각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건물 앞에서 이제 그때 당시 오리동 중앙교회였습니다. 건물 앞에서 이제 동사무소 쪽에서 나와가지고 좌회전 하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네가 이 교회에서 목회할 것이다. 그때 이제 교회 이전 문제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이게 마귀 소리가 아닌가. 하도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이게 마귀가 틈타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그 당시 오리동 중앙교회와 저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목사님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들 중에 잘하는 분도 없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려면 그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한테 감동을 줘야지 나한테 감동을 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불러놓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날대로 목회하라고 그러셨으니까 목사님 은퇴하시고 장로님들 하나님 뜻이니까 순종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그 교회 식구들이 할렐루야 이러겠어요? 미친놈 그러겠죠. 근데 하나님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오르동 중앙교회와 합병하고 그 건물을 연세중앙교회에 매각했어요. 제가 나오는데 그걸 누구한테 거기 끌어들일 수 있겠어요? 그 교회가 이미 작전을 써서 그 거대한 세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압박하고 있었어요. 마음의 성차가 너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어요. 기적 같은 합병이 이루어졌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다 꿈 같은 일이에요. 왜? 그때 박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 헌신 예배 오셨는데 아주 일찍 오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야기하실 때 여러 이야기를 하셨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위에서 찬송하니까 목사님 시간이 되어서 예배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이 그럽시다 하면서 성경책을 딱 들면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런데 목사님, 내가 보니까 목사님도 꼴이 안 됐어. 이 큰 교회 옆에서 목회하려니 얼마나 힘드시오. 그러니 그냥 교회 합쳐서 목사님이 목회하시구려. 앞도 뒤도 없이. 그래서 제가 그때 마치 벼락을 맞는 것 같았어요. 막 그 만화 영화에 보면 머리 꼭대기, 머리가 이렇게 막 쓰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막 머리가 쓰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저도 기도한 거 있으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계속 말씀 나누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교회가 합쳐지고 21세기 드림교회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예배당이 다 찼고요. 식당에서 밥을 먹기 위해서 길이 넘쳐서 이 도로변에까지 쭉 사람들이 줄을 서야지 식사를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새로 건축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에 새 땅을 사고 건축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도 기적이 일어났지요. 하지만 감당하는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니었고요. 결국 수목원교회와 합병하고자 했고 또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이상하게 되어진 것이 불발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과정을 지켜봤던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지금도 얘기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또 다른 길이 있었던 거예요. 이미 항동중앙교회와 합병을 여러 해 이야기해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을 만나고 있었는데 이 합병이 무산됨으로써 제가 항동중앙교회 목사님을 다시 만났어요. 그래서 항동중앙교회 목사님 만나게 되어지고 목사님이 이제는 때가 된 것 같다고 그렇게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국에는 항동중앙교회와 21세기 드림교회가 합병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다 감사할 것뿐이 없죠. 안 돼도 감사.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어서 지금 생각해보면 마치 계획된 시나리오 속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한 단계 한 단계 지나가면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셨는데 오늘 본문 내용하고 똑같아요. 우물 파면 또 메꾸고 우물 파면 또 메꾸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도전하며 그 가운데 이뤄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 역사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새로운 예배당을 향해서 건축을 하고 이전을 할 때 좀 교회가 자꾸 넘쳐서 그냥 활력 있게 좀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지어놓은 예배당 차지도 않았는데 또 옮기게 해주시고 막 이래가지고 제 마음이 좀 그래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런 말씀으로 제게 감동 주셨어요. 너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100점 맞았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100점 맞았냐? 우리는 늘 100점 못 맞고 부족하잖아요. 그래도 진급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다 못 채웠어도 이 단계는 끝난 거다. 이제 새로운 단계가 펼쳐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가 때때로 내가 이룬 일에 성취가 없어도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더더욱 우리가 침체할 때도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생각하기에를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는 믿음이 큰 줄로 생각하지요. 그러나 그 다음 단계에 다윗은 미움을 받아서 도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지요. 그러나 우리가 시간의 순서를 놓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했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침체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골리앗을 물리칠 때보다 시점으로 이야기하면 왕이 되는 그 목표에 더 가까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침체를 겪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우리 수준, 우리 기준으로 낙심할 일도 아니고 속상할 일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있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항상 인도하심 받으며 기도로 신고 물질로 신고 시간으로 신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희한한 것은 시간 없을 때 하나님이 시간 드리라고 하고 물질 없을 때 물질 드리라고.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힘들지요. 근데 거기에 다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게 될 때 축복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은 게 없으면 시도하지 마세요. 괜히 뭘 벌리지 마세요. 우리가 기초 체력이 되지 않은 가운데 운동 경기에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한두 게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기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게임에 욕심을 내기 때문에 나중에는 체력이 고갈되어져 가지고 이 사람이 돌이킬 수 없는 건강에 타격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운동 경기에 이거는 그냥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들이 하는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초 체력이 기본적으로 다져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기초 체력이 뭐예요? 헌신이에요. 기도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으로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그게 쌓여져 있으면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인도하셔요. 놀라운 것은요, 때때로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이 그 실수를 다 커버시켜 주셔요. 기도로 심은 게 있기 때문에, 물질로 심은 게 있기 때문에, 헌신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없으면 하지 마세요.
벌려놓는 대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원하십니다.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강건한 가운데 주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며 그 가운데서 주의 복을 누리며 100배나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도전을 이기자는 겁니다. 축복 다음에는 도전이 있습니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100배나 복 주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100배의 복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계속 이주하게 되어져요. 우물을 파면 또 메꾸고 우물 파면 또 메꾸고. 왜 우물이 필요했어요? 짐승들 키우는데 짐승들에게 마실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물을 파는데 우물 파면 와서 메꿔 버립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 오지 말라는 거죠. 마귀는 우리가 잘 될 때 시기하며 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에게는 분명한 전략이 있었습니다. 도전해도 쉬지 않고 계속한다는 겁니다. 한 곳에서 안 되면 옮겨서라도 계속한다는 거예요. 더욱이 그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것을 회복한다. 아브라함도 목자입니다. 그래서 그도 목양을 했고 그래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들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꿔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옮겨갈 때마다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아버지가 팠던 우물에는 분명한 물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물은 메꾼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우물 파면 물 나옵니다. 이런 나라가 흔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파서 사용하던 그 우물은 파면 물이 나온다는 보장이 돼 있는 거예요. 이미 벌써 검증이 된 우물인 거예요. 메워져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가서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이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내가 우물 팠을 때 메꾸면 나는 또 다른 우물 파면 되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것을 찾아가면 된다. 아버지가 이미 파놨던 우물 블레셋 사람들이 메꿨지만 나는 또 그 우물 파면 거기서 물 나온다. 하나님은 안 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잘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실수도 역전으로 만드셔요. 저는 교회 합병하면서 또 교회가 건축하면서 이런 과정에서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런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보면 그 이해가 안 되는, 그때 당시에 잘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셨어요. 21세기 드림교회를 건축했는데 교인들 규모에 비해서 예배당이 엄청 큽니다. 거의 지금 이 예배당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미 벌써 땅을 처음에 살 때에 400평 이상을 사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땅을 계속 더 살 수뿐이 없는 상황이 되게 만드셨어요. 심지어는 문서를 들고 와서 땅을 사달라고, 돈을 안 줘도 된다고 외상으로 사달라고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세상에 이게 무슨 조선시대 이야기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요즘 이게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과 몇 년 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거 세금 문제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거를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이거 올해 안에 크리스마스 직전인데 그래가지고서는 그 땅을 외상으로 샀어요. 참 희한한 일이죠. 그리고 또 땅을 사게 되는데 옆집에서 우리가 이제 측량을 했잖아요. 옆집하고. 근데 그 집이 우리 땅의 절반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사줘야 되는 집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 땅이 700평이 됐어요. 앉아있는 것이 우리가 한 땅, 아까 말씀드린 교회에 앉아있는 자리는 400평뿐이 안 되고 나머지는 그냥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쓸데없는 땅을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시점이니까 요것만 팔면은 교회 빚이 다 땅값이 올라가지고 다 정리될 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하나님 이게 정리가 돼서 팔 수 있게 해주세요. 사실은 원래 이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실 때 그런 생각했어요. 요양시설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처음부터 들어갈 때 그런 기도 제목이 소원이 있었어요.
교인들은 나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여기다 요양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땅이 넓고 이제 거기 우리가 땅 말고도 바로 이제 옆에 산이 붙어 있고 그린벨트니까 우리가 그 골짜기에서 지을 수 있는 땅은 그 700평에 더해서 한 100평 남짓만 더 사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가 재정적으로 그게 받침이 안 되니까 이제 이거 예배당 빼고 300평 팔면은 그냥 뭐 35억에서 40억 되니까 이거 팔면은 거의 다 부채가 다 정리가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 허락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서 계산해서 딱 해서 요렇게 하면 다 정리가 되고 해결될 수 있는데 하나님 허락 안 해주시는데 어떡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항동에서 영혼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제 퍼즐을 맞춰 가시는 거죠.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도하고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축복을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시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돕고 계셔요. 저는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했는데 실제로 그게 사람을 통해서도 나타나더라니까요.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에 말씀으로 승리하시니까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들었다고 했잖아요. 실제는 낙심이 되는 일들이 안 벌어질 수 없지요. 사람이니까 이제 표현을 안 할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가 믿음이 되게 좋은 줄 알지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낙심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들이 있었어요. 21세기 드림교회 예배당을 지을 때에 결국에는 이제 돈이 모자라니까 융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융자를 해주겠다고 털썩같이 약속을 했던 은행에서 잔금 한 주간을 남겨놓고 못 해주겠다고 마음이 딱 바뀐 거예요.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뭐 개인도 아니고 뭐 그냥 뭐 제3금융권도 아니고 국책은행에서 다 약속을 하고 우리 서류를 다 점검하고 이미 벌써 스케줄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주일 남겨놓고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때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람이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실망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돌파구를 주셨어요. 지금도 그 여자 지점장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분은 교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새마을 금고에서 융자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융자를 더 주겠다는 거예요. 더 받으라고. 목사님 아무래도 교회 건축하고 뭐 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그분이 융자를 해주시더라니까요. 근데요, 이게 한 번으로 끝났으면 다행인데 그 사건이 끝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예배당은 매각하고 나고 이 예배당을 지을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미 다 약속을 했었어요. 스케줄대로 요때 얼마 해주기로 하고. 근데 중간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우리 교인들 굉장히 낙심했을 거예요. 한 번도 이런 이야기들을 공사 중에나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안 되는 건 없어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더 필요한 거예요. 기도해야죠. 그때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분들을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이게 희한한 것이요. 우리가요, 아직도 땅 문서를 받지 못했어요. SH공사에서. 이 건물 문서만 가지고 있어요. 그 은행에서 융자를 안 해주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문서도 없는데, 문서도 없는 땅으로다 무슨 어떻게 융자를 받아요?
근데 사실은 아파트들 다 그러고 있거든요. 이 아파트들도 아직 땅 문서 못 받았을 거예요, 아마. 그냥 건물 등기만 받았을 거예요. 도전도 있지만 하나님은 해결할 길도 마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1세기 드림교회 지을 때 땅을 샀는데 원래 이 땅은 건축허가 안 난다는 땅을 산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그 허가 받는데 진짜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뭐 구청을 우리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구청 직원들 다 알게 됐어요. 근데 뭐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목사님 안 된다고 왜 자꾸 우기냐고.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공무원들보다 법을 더 잘 알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 법을 잘 알아도 우기는 데는 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공무원들보다 법을 잘 알아서 따져도 그 사람들이 안 된다고 우기면 그걸 이기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게 희한한 것이요. 옳은 것도 옳다고 하다가 주위에서 여러 사람이 그게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하면은요, 우리가 착각하게 돼요. 이게 잘못된 건가?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그렇게 땅을 사고 건축을 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계속 접촉을 하는데도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낙심할 수뿐이 없잖아요. 그런데 한참 그렇게 그 과장 담당자 막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아주 젊은 직원이에요. 뭐 30이나 됐을까 말까 한 공무원 하나가 지나가면서 저 앞에 조용히 이야기하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이 옳아요. 네. 그러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이 사람이 젊은 공무원이니까 지금 시험 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는 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저한테 얘기해 주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 말이 옳아요. 그래서 허가가 나더라고요. 결국에는요, 그 담당 직원 징계받았어요. 징계받고 건축 허가가 났어요. 이거 우리 이 땅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SH 공사 여러 번 찾아갔죠. SH 공사에서는 이미 이거를 천주교에 주려고 다 작전을 짜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를 계속 설득시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거 천주교가 안 가져가도 항동중앙교회는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 상가부지로 바꿔가지고 그냥 분양해 버릴 겁니다. 막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이야기하고 지칠 만큼 이야기하고 있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뭐 부장, 과장 뭐 이렇게 해서 다 이야기하고 미팅하다가 이제 다 나갔어요. 근데 저 구석에 있던 아주 젊은 직원이에요. 그 사람도 한 30이나 됐을까? 싹 와서 하는 말이 조용히 이야기하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말이 다 맞아요. 얼마나 그 말이 힘이 됐든지요. 그러니까 포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 그냥 놓아두지 않으셔요.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셔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의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어져서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일을 체험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삭이 블레셋 원주민인 블레셋을 압도하고 강력한 세력으로 가나안 땅에 자리 잡는 것이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에도 도전과 실패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 큰 그림이 있어요. 주님은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셔요. 처음에는 이삭이 판 우물들이 다 망가지고 내쫓기고 괴롭힘 당하게 되어지지만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지경을 넓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지경을 넓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삭이 판 그 우물들이 다 이삭의 것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큰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실패하는 것 같지만 승리하게 하시는 이유를 깨달으며 우리의 운물을 파기를 원합니다. 도전이 있다면, 도전이 있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하고 우리가 실천한다면 우리는 결국 행복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실패하는 것 같아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다면 우리는 결국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것에 얽매이지 말고 큰 그림을 보며 큰 믿음의 큰 진보를 이루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 마음을 넓게 하라 그러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넓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며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말고 사소한 일로 속상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그릇이 작아지게 만듭니다. 위축되게 하고요. 자기 수준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자기만 헌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남도 헌신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마귀 도구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못하고 마귀 유혹에 넘어가서 나를 작게 만들었던 부분들. 여러분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데 마귀는 계속해서 성령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성령 방해하는 일에 참여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도 귀에 생생해 아버지가 목회를 하실 때마다 늘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똑같았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못 배운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지난 30년을 돌아보면 가난하고 병들고 못 배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오는 데까지는 됐어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민족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 악한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고 영혼을 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것을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내온 30년 제 사역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가? 함께 목회한 분들, 신앙생활한 분들은 다 깨달을 거예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지금까지 체험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이런 복을 주시는가? 여러분,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다 이 복을 누리는 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무대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삭이 되어서 100배나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며 그 가운데서 이제는 큰 그림을 바라보고 영의 눈이 열려서 큰 믿음의 역사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 전쟁에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